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이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이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예배를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을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예배를 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제목인데 날씨도 덥고 하니까 내가 조크 한마디 하고 시작하겠어요. 잘 아는 거지만 조크 할 때는 말귀를 좀 빨리 알아듣고 웃어줘야 돼요. 그 라면하고 참기름이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라면이 경찰서로 잡혀간 거예요. 왜요? 참기름이 고소해가지고. 참기름이 고소를 해버렸어. 그래 열받아가지고 이 참기름을 라면이 또 고소를 해갖고 또 잡혀갔어요. 왜 참기름이 잡혀갔을까요? 라면이 다 불었어. 구경하던 김밥이 그냥 잡혀간 거야. 그 왜 잡혀갔을까? 김밥이 말려들었어. 이 소식을 듣고 아이스크림이 경찰서로 면회를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버렸어요. 아이스크림이 왜 교통사고를 당했을까요? 차가 왔어. 말기 알아들어요? 차가 왔어. 이 소식을 들은 국물이 졸도를 해버렸어. 왜요? 쫄았어. 달걀도 그냥 잡혀갔는데 왜 달걀이 잡혀갔을까요? 후라이 쳤어. 까베기도 그냥 걸려들었어. 왜요? 꼬였어. 식초가 일을 다 망쳐놔 버렸네. 초를 쳤어.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소금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네. 왜요? 처음부터 소금이 다 짠 거라네. 다 짠 거.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고구마가 다 해결해 버렸어요. 싹 단방에 그냥 해결해 버렸어요. 어떻게? 구워 삶았어. 재밌습니까? 설교보다 더 재밌죠? 내가 이 유머 하라면요 1시간 동안 할 수 있어. 내가 잘 안 해서 그렇지. 근데 한 번씩 하니까 재밌다, 그죠? 근데 이제 오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치유받고 회복되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말씀이에요. 보세요. 베데스다 연못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이게 베데스다 연못이 이 땅속에 묻혔다가 한 1888년이니까 몇백 년 됐나? 그때 이게 발굴이 됐어요. 이렇게 지금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이 이제 행각이 5개가 있었고 꽤 베데스다 연못이 컸어요. 컸는데 저 일부분만 지금 발굴이 돼 가지고 지금 저런 모양으로 돼 있는데 예루살렘 북동쪽 양문 곁에 있어요. 뜻이 뭐냐? 자비의 집,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비의 집이라고도 불리는데 1888년에 발굴이 됐는데 길이가 105m니까 엄청 크죠. 그리고 폭이 60m, 깊이가 7.5m. 여러분 백두산 천지의 깊이가 몇 m인 줄 아세요? 모르지. 알 리가 없지. 380m쯤 돼. 어마어마하게 깊어요. 그래서 백두산 천지의 물이요 한반도 전체를 다 덮을 수 있대요. 그 정도로 물이 많대요. 그게 지금 화산 폭발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 만약에 폭파됐다가 뭐 난리 나는 거예요. 북한은 아마 상당히 많이 없어질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다음에 하고, 여기에 많은 병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소경들, 특별히 소경, 다리 저는 자니까 안진병이죠. 또 혈기 마른 자, 몸에 이제 피가 다 말랐으니까 누워 있는 거예요.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또 38년 된 병자까지 이제 병 고침 받아보려고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거예요. 그 이유는 사절에 보니까 가끔 천사가 이제 이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면 그 움직인 후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하나의 전설이죠, 전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이 소문을 듣고 이제 모여든 거죠.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황당한 게 뭐예요? 물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중환자, 꼭 고침을 받아야 될 환자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고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은 넣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더 건강한 환자들이 먼저 들어가서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주변에는 오랜 기간 동안 고침받지 못하는 참 불쌍한 환자들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니까 자기 병부터 고침받으려고 하니까 자기가 먼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꽤 건강한 사람이. 그래서 정말 이 중증 환자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이나 기다려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오셨는데 오늘 본문은 저 많은 환자들 중에서 38년 된 병자지요. 이 38년 된 병자도 그냥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그냥 누워있죠. 누군가가 넣어줘야 돼. 근데 아무도 안 넣어줘.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예요? 그냥 포기 상태라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그래도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다가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해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아직도 이 환자가 포기하지 않고 정말 병 낫기를 원하는 그 소원이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시는 거죠. 정말 병 고침 받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는지 그걸 물으신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대답해요?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시작.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정말 병 고침을 받고 싶은데 연못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있는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고백을 해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바로 여기에 메시지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고 정말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정말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에 숨어있는, 우리 마음 깊이 내재되어 있는 이 낙심, 포기, 절망, 이 무서운 병부터 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병이에요. 마음의 병이 큰 병이야. 암병은 수술하면 고쳐, 도려내버리면 돼. 마음의 병,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낙심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병에서 고침을 먼저 받아야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38년 된 환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낙심하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가 바로 우리 자신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자, 쳐다봅시다. 따라하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대답해봐. 대부분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알아요? 나으면 좋고 안 나으면 그만이고. 대부분 그렇다니까요. 정말 네가 변화가 일어날 것을 믿느냐?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느냐? 네가 이 질병에서 해방될 줄로 믿느냐? 너도 장가갈 수 있고, 너도 가정을 가질 수 있고, 너도 자녀를 낳을 수 있고, 너도 직장을 구할 수 있고, 너도 성공할 수 있는 줄로 믿느냐? 아멘 한 사람은 그대로 될지어다. 금방 한 거는 빼고.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없으면 기적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물론 입으로는 아멘 하겠지. 말은 아멘 하고 하겠지만 실제 마음은 안 그래요. 변화를 원합니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가 아니고, 고침받으면 좋지요, 또 뭐 응답되면 좋지요, 축복받으면 좋지요, 뭐 장사 잘 되면 좋지요, 이 정도예요.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아니라고. 뭐 기도해도 안 되던데 뭐. 요새 왜 기도에 안 나와요? 기도해도 안 되니까. 내가 1년을 기도해 봤는데, 내가 6개월을 기도해 봤는데 안 되더라. 자꾸 꿈을 꾸라고 얘기하면 꿈깨 이란다니까. 자신도 모르게 낙심에 내 마음이 낙심에 빠져 있어. 낙심이 내 마음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 포기, 절망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딱 자리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안 돼. 나는 끝났어.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에? 주님이 일하실 수 없는 이유는 뭐냐?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나는 못해. 절망. 제가 동탄에서 한 10년 개척교회를 하면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수도 없이 많이 만나봤어요. 다 내하고 또 막 상담하러 많이 와요. 목사님은 목회 경험이 많으니까 컨설팅을 좀 해주세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부흥되겠습니까? 내가 많이 코치했어요. 좀 믿어주세요. 좀 많이 도와주고 그랬는데 대부분 이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내가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다들 포기하고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개척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라 개척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들 안 된다는 게 딱 마음에 꽈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 지쳐 있어요. 다 포기하고 있어요. 도전을 안 해요. 그냥 막 교인들이 없으니까 헌금이 안 나오니까 월세를 못 주니까 그냥 밤에 대리기사 하러 나가는 거예요. 대리기사가 하룻밤 나가면 한 10만 원씩 번다네. 그래가지고 월세 주고 막 애들 학원도 보내고 먹고 사는 거야. 그러면 목회를 그만두든지 차라리. 그래 주님이 그런 마음에는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이유가 뭐예요?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이란 말이에요.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물어보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어요? 낭망이 있어요? 낭망. 믿음은 없고 낙심만 있어. 인사해 빨리. 믿음을 일으킵시다. 누워있는 믿음을 일으키십시오. 자고 있는 믿음을 깨우란 말이에요. 죽은 믿음을 살려야 돼요. 한 번 더 인사해. 믿음의 용량을 키웁시다.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똑같잖아요. 믿음과 기대와 믿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돼.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남편, 여러분 자녀 포기했죠? 대답 안 하네. 포기 안 했어요? 그럼 왜 전도를 안 해? 하고 있어. 포기한 사람 많아요. 니는 지옥이나 가쁘라마. 나도 모르게 포기하고 있는 것들 많아요. 나도 모르게 포기하고 있는 것들이 내 마음에 많이 숨어 있어요. 오늘 그거를 다 일으켜야 돼. 내 병은 하나님도 못 고쳐. 내 문제는 하나님도 해결 못해.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알아요. 목회를 한 이제 4, 50년 하니까 다 보여. 내 눈에는. 기도하는 것을 보면 알아요. 포기한 사람요 절대 기도 안 해요. 절망에 빠진 사람 절대 기도 안 합니다. 해도 안 되던데 뭐. 이미 낙심에 빠져 있어요. 기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는 열정이 사라졌다. 믿음도 없다. 왜 그래요? 낙심 때문에 그래. 낙심 때문에. 여러분 낙심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청년이라도 꿈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지. 노인이라도 꿈이 있으면 청년이고. 안 그래요? 절망에 빠진 사람, 포기한 사람은 예배 드리를 안 와요. 주일 성수 안 합니다. 뭐 예배 드려 봐야 뭐 별 볼 일 없던데 뭐. 별은 밤이 돼야 보이지. 낮에 무슨 별을 본다고 그래. 절망에 빠진 사람은 예배 안 드립니다. 찬송 안 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교회 와도 종교인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1시간 때우고 가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어요. 열정도 없어요. 되면 좋고 뭐 안 되면 그만이고.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지. 여러분 제일 무서운 병이 뭐지요? 낙심이요. 낙심. 암보다도 에이즈보다도 무서운 병이 낙심이라니까요. 퀴엘케골이 말했잖아요. 죽음에 이르는 병은 뭐다? 절망이다. 절망. 다 절망하면, 절망에 빠지면 자살하는 거예요. 낭망하면, 내가 낙심하면 주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뭐라고요?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우리가 꼭 버려야 할 말이에요. 이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끝났어.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돈도 없잖아. 능력도 없잖아. 실력도 없잖아. 백도 없잖아. 난 안 돼. 이런 말은 입 밖에도 내면 안 돼. 우리가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말이야. 할렐루야.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마지 마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억울한 가부, 불의한 재판관 찾아가는 그걸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이 가부가 매일 찾아와서 부탁하니까 들어주잖아요.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할렐루야. 낭망을 물리치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기도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을 물리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니까요. 기도하면 포기, 절망, 낭망은 다 도망가요. 에?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 강도가 주님 시작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을 바라봤어요. 이 강도는요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사형수 십자가에 매달렸잖아요. 십자가에 처형될 정도로 큰 죄를 지은 사람이고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강도는 구원받았어요. 왜요? 예수님을 바라봤잖아요. 에? 구원의 갈망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봤을 때 그는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다른 옆에 있는 다른 강도는 십자가에 달릴 때 이미 뭐예요? 포기를 해버렸잖아요. 왜? 예수님을 바라보고도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에게 저주하고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바로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도 구원을 받지를 못했어요. 에? 이게 막갑하지요. 절망. 왜 요새 묻지마 범죄, 묻지마 살인 이런 게 막 칼부림이 많고 왜?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절망에 빠진 사람들, 포기한 사람들이거든. 살기를 포기한 사람이 낙심이라고 하는 무서운 병에 걸린 사람들이. 에? 이걸 정신병이라는 거예요. 정신병. 에? 인사해요. 포기하면 끝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안에 기대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놓치면 우리 인생 끝나는 거예요. 어?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면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거 마저 보고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자,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냐? 왜 사람들이 낙심하냐? 왜 포기하냐? 그거는 기도는 안 하고 자신과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과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린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다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을 회복시키고 죽은 믿음을 살릴 수 있고 지킬 수가 있어요. 자, 왜 기도하지 않죠? 여러분 스스로 진단해봐요. 왜 여러분 요새 기도 안 해? 왜 기도에 잘 안 나오더라고? 내 농땡이 치고 한 번씩 빠지고. 왜 기도 안 해요? 낙심에 빠졌거든. 낙심에 빠진 사람은 기도 안 해요. 그러면 왜 낙심에 빠질까요? 왜 낙심에 빠질까요? 자신과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앞뒤 좌우 다 막혔는데 뭐. 에? 그러면 이 낙심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뭐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구하는 게 기도지요. 그래서 기도 전쟁에서 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기도 전쟁에서 이겨야 승리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한마디로 기도교요. 기도교라, 기도교. 기도가 생명이라니까. 본문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그 다음에 아시고. 예수님은 병자를 보시고 오래된 줄 아셨어요. 우리 주님은 다 아셔요.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셔요.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근데 이 38년 된 환자가 자신을 볼 때는 낙심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기운이 없으니까 연못에 못 들어가요. 자기 힘으로는 엉금엉금 키 가지고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려요. 그냥 누워있다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라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비참한 신세지요. 그러나 이 38년 된 환자가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믿음이 생긴 거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자 합니다. 제발 나 좀 고쳐주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구했을까요? 그 믿음을 보신 예수님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지요. 예,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을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예요? 마음이 먼저 회복되어야 돼. 마음이 먼저 치유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내 자신, 또 내 환경, 또 나의 삶의 이 형편을 보면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어. 어떨 때는 죽고 싶어. 에? 앞뒤 좌우 해결 방법이 안 보여. 절망이라.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끝났어, 끝장이야. 그리고 자살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주님이 찾아오셔요.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찾아오신다니까요. 그 주님을 붙잡으세요.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포기를 해요? 에?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는데 왜 낙심하느냐 말이에요. 포기는 배추 셀 때만 포기요. 한 포기, 두 포기. 우리는 포기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인사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포기하십니까? 시작. 아멘.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우리의 삶은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금방 회복되고 좋아질 수 있다니까요. 지금은 내 인생이 어때요? 깜빡깜빡거리는 촛불 같은 삶이지만은 화려한 불꽃이 타오르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연명하는 인생, 죽지 못해 사는 인생, 그런 인생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인생, 능력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빌립보 4장 13절. 나는 어릴 때 이 말씀 붙들고 그 가난을, 그 어려움을 이겨냈다니까요. 내 책상 앞에 이 빌413 빌립보 4장 13절 크게 붙여놓고 막 내 암송하고 외우고 아멘. 그렇지, 나는 할 수 있지, 나는 하면 돼. 그러면서 믿음을 키웠다니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꼭 해야 할 말이 뭐예요? 인사해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집사님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면 됩니다. 자, 인사하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해보자. 자, 이 말은 우리가 뭐 찬송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복음송도 있는데, 자, 옆에 사람 쳐다보고 따라해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이런 말은 매일 하세요. 시도 때도 없이 하란 말이에요. 이런 말을
많이 하면 말대로 된다니까요. 선포하는 대로 돼요. 선포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이루어져요. 안 될 게 뭐 있어요. 주님이 내 편이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데,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성령님과 동업하면 실패가 없어요. 아멘. 그 성령님과 함께 안 하고 자꾸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하니까 망하는 거지. 우리가 주님과 동업을 해야지. 왜 친구들하고 동업하고 이웃하고 동업하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동업하면 안 돼. 성령님과 동업을 해야지.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 뭐라 그랬죠? 힘들어. 쳐다보고 뭐가 힘들어? 시작. 힘들어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또 죽겠어, 반대로 살겠어 이래야지. 안 돼. 됩니다.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지요. 끝났어. 아니요. 쳐다보고 이제 시작이야.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나 지쳤어. 벌써 지치면 안 되지. 다시 일어납시다. 난 못해. 안 해요. 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은 절대 사용하면 안 돼. 버려야 할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얘기 안 하고 마칠게요. 이 사람이 누구지요? 이 사람도 모르면 현대인이 아닌데 18세기 사람인데, 축구 선수 호날두지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38세예요. 그렇게 축구 선수로서는 이제 할아버지지 뭐. 축구 선수로는 노장요. 85년생이거든요. 38세. 뭐 이분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이 양반은 포르투갈 사람인데 가장 가난한 빈민가에서 외톨이 소년으로 성장했어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고 형은 마약 중독자예요. 엄마가 청소부로 일을 해가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는 아주 가난한 아이였어요. 자, 빈민가에 놀이터가 있는데 그래서 애들이 축구를 하는데 이 호날두는 가난하다고 안 끼워줘요. 이렇게 완전히 외톨이, 이제 왕따예요. 안 끼워주는 거야. 자기들끼리 축구하고 노는 거지. 너무 이제 뭐 할 일이 없이 심심하니까 다른 애들 놀이터에서 축구하는 거 이제 구경만 하는 거예요. 구경만 하고 있는데 안 끼워주니까. 그런데 갑자기 축구공이 날라온 거예요. 축구공이 우연히 자기한테로 축구공이 날라왔어요. 구경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 앞에 공이 굴러오니까 어떻게 해요? 발로 찼어요. 발로 차는 순간 희열을 느꼈다는 거예요. 희열을. 지금까지 이런 감격, 기쁨을 가져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공을 딱 차는 순간에 얼마나 기쁜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너무너무 행복한 걸 느낀 거예요. 그때 나는 축구 선수가 돼야 되겠구나. 축구 선수의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축구부에 들어가가지고 축구팀에 들어가가지고 청소, 심부름, 축구화 빨고 수선하고 이제 선수들 뒷바라지 완전히 밑바닥에서부터 청소하면서 이제 따라다니면서 이제 축구를 배운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심장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축구 선수한테 심장병은 사형선고지요. 심장이 약하면 못 뛰잖아요. 숨이 가파서. 그래 이제 더 이상 축구할 수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이 심장병을 고치려면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1년 이상 온 가족이 이 수술비 마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겨우 모은 돈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을 한 거예요. 수술이 잘 됐어. 그래가지고 회복이 잘 돼서 다시 이제 축구부에 들어가서 열심히 훈련을 하는데 얼마나 훈련이 고돼요. 그 고된 훈련을 잘 마치고 드디어 이제 그라운드에 데뷔를 하게 돼요. 참 그라운드에 들어가서 축구를 하는데 다른 애들은 하나도 못 차였는 걸 호날두가 다 차였는 게라 그냥 죽을 각오로 뛰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목숨 걸고 뛰는 거예요. 열심히 축구하니까 어디 가도 막 골을 집어넣으니까 하루는 전화가 왔어. 전화가 당신을
우리 팀에 모시고 싶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심장병 수술 잘 받았고, 이게 넘기가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포르투갈의 국가대표가 되고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에 이직이 돼요. 거기서 또 열심히 축구해서 막 이 팀을 승리로, 우승팀으로 만들어 버려요. 가는 데마다 막 우승하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피거슨 감독이, 영국의 그 잉글랜드지요, 잉글랜드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MU라 그래, MU. 여기 이제 손흥민이하고 같이 맞죠? 박지성이요? 박지성이 대충 알아들어 그냥. 박지성이하고 한 팀이 돼가지고 축구를 했어요. 성성장구한 거야. 성성장구. 축구 선수 중에서 제일 몸값이 비싸요. 얼마 전에 사우디아라비아 알나스르 팀에 이적이 됐어요. 지금부터 놀랄 준비하세요. 연봉이 얼마냐? 2,700억이에요. 1년에 2,700억.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8억을 버는 거야. 하루에 8억. 좀 놀랄 얘기를 하면 놀래주세요 좀. 재산이 얼마냐? 24조 원. 축구 선수 중에 최고 부자예요. 최고 돈이 많은 부자예요. 프랑스의 최고의 선수가 은바페가 1,800억 원 연봉이. 은바페가 1등이었거든요. 1등이었는데 이번에 사우디로 가면서 2,700억으로 몸값이 올라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최고의 선수 손흥민이가 겨우 받는 게 153억이에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손흥민이가 영웅이잖아요. 축구의 신이잖아 우리는. 그런데 호날두에 비하면 잽이 안 돼요. 잽이 안 돼. 내가 왜 이 얘기를 했냐? 이 호날두가요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느냐 하면 한 해 기부하는 금액이 우리 한국 5천만 국민이 기부하는 금액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연봉보다도 광고 수입이 더 많아요. 광고 수입이 더 많은데 이 공익 광고는 전부 무료로 다 해주는 거예요. 무료로. 소말리아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에 300억씩 500억씩 막 기부해요. 자기 팬이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다니까 자기가 전액 다 지원해서 수술 다 해줘요. 특별히 아동 질병 퇴치에 앞장을 서서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해요. 아동 구호 활동가로 운동가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이키니 알마니니 이런 거 유명한 의류업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또 모델이잖아요. 모델. 어마어마한 수입이 들어요. 나이키에서는 매년 가만히 있어도 800만 불씩 돈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 돈을 잘 써요. 또 돈도 많이 벌지만은 돈도 잘 쓰는 선수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몸에 문신 하나가 없어요. 대부분 축구 선수들은 온몸에 문신이에요. 메시 봐라, 메시 온몸에 문신이에요. 그런데 이 호날두는 몸에 문신이 하나도 없어요. 왜 문신을 안 하냐? 문신을 해버리면요 헌혈을 못한대. 헌혈하기 위해서 몸에 문신을 또 안 한대. 훌륭한 선수지요. 어릴 때 그렇게 가난한 집에서 알코올 중독자의, 마약 중독자의 희망이라고는 1도 안 보이는 그런 가정에서 포기하지 않고 심장병 가운데서도 축구할 수 없다는 그런 진단이 내렸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또 도전하고 도전한 결과 꿈을 이루었잖아요.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됐죠. 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먼저 치유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강한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환경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기대가 살아나야 됩니다.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기도문 같이 읽읍시다. 시작.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만족하지 말고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낙심한 마음이 먼저 치유되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의 용량을 더 크게 키워주옵소서. 아멘. 환경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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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 네가